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호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 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번뜩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불러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에 여러분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성탄을 앞두고 많은 다양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들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앞두고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두 개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탄을 준비하는 두 개의 다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현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 현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 성경은 박사다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고향에서 하늘을 보다가 어느 날 하늘 위에 있는 아주 이상한 별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이상한 별의 그 등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날 징조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경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경배입니다.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것,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에게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것을 할 생각을 가지고 바로 즉시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즉시 여행을 계획한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을까? 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싶어 했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외교 사절단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뵙고 그리고 경배를 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것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문자로 보게 되면 그러면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누군가 그런 말인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칭하는 또 다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지역의, 어떤 한 민족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도 그랬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바로 세상의 왕, 메시아, 바로 그것을 그들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유대인들의 왕, 세상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서
경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 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서 성탄 전의 시간은 경배하기 위한 그 차비를 하는 시간, 경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데 있어서 시간 부족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그들이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말한 것을 보고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의 그 궁전에 불려 들어가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유대인의 왕이 장차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죠. 다르게 물었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이미 태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그 별을 보고 이미 메시아가 태어난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여행을 준비할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바쁜 속에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그들은 그 예물을 챙겼습니다. 보배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보배압 속에 황금, 위향, 그리고 몰약을 담았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올 때 황금, 위향, 몰약을 담았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리하게 하려고 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당시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이 또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냥 와서 돈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그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편리함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고향에서 준비한 그 예물들, 그것은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고, 그리고 세상 이곳저곳에서 온갖 진귀한 것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 동방의 박사들은 왜 황금, 위향, 몰약을 자기 고향으로부터 그렇게 준비해 갔을까요? 그거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면 좋을 텐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황금, 위향, 몰약, 그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시간들,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였던 시간들이었고 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정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좋은 마음으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행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유대 어디?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의 그 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의 그 길을 인도해 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들의 고향에서부터 하늘의 별이 그리 길을 이끌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별이 동방 박사들의 그 길을 인도해 준 것은 바로 헤롯의 그 궁전에서 나온 그 다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그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 어디인가에 계실 왕, 메시아. 그분이 정확히 어딘가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뵙고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들은 고생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묵고 다녔는지 이 사람들의 그 소문이 온 도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들레헴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왔고 그리고 그 나왔을 때 그때 그들이 고향에서 봤던 그 별이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생 끝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고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은 한 작은 집을 보았고 그리고 그 작은 집 안에 있는 구유, 그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 것이라고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이 무척 초라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실망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이 내가 왜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고 왔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고 그 예수 앞에 그들은 경배하며 그들의 축복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긴 시간들, 그것은 주님에게 그들의 축복과 사랑을 드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그들의 축복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과 상반되는 또 한 사람의 성탄 준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헤롯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묻고 다닌다는 그 소식을 헤롯이 듣습니다. 그는 전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헤롯의 성탄 준비는 시작이 됩니다. 헤롯의 성탄 준비, 그의 성탄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는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일 바로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헤롯의 성탄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헤롯이 왜 아기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 답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왕위를 빼앗길까봐.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세주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 아기가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의 나이가 여러분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의 나이가 거의 70세였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가 몇 살이 돼야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10살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15은 돼야지 그래야지 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헤롯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0살? 85?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왜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내가 지금 70이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가 장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가 왕이 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 되는데 그러면 85, 90인데 그런데도 헤롯의 욕심은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으로 알고 그리고 천년만년 헤롯은 왕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헤롯은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 군림하는 것, 명령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는 더 원했고 그래서 헤롯은 성탄을 악한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결국 죄도 없는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게 됩니다. 메시아만을 꼭 집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인들을 시켜서 어린아이들을 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천년만년 살고 싶었던 헤롯, 그 헤롯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 밖에는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로비우스의 저서 축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롯의 명령으로 시리아 지역의 2살 이하 아이들이 살해당할 때 그 속에 헤롯 자신의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아이를 살해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내립니다. 차라리 그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돼지가 되는 편이 더 낫겠다. 헤롯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욕심을 부렸던 헤롯이 또 죽은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헤롯이 죽은 그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게 되면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다음에 그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죽음은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게 되면 헤롯의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고 그리고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고 그에게는 백약이 무효해서 그는 죽었다. 그의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그런 괴물의 얼굴을 한 그런 죽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그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납니다. 똑같은 성탄을 앞두고 성탄 준비하는 모습, 성경은 이렇듯 상반된 두 개의 성탄의 준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성탄을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온 성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그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 그들은 또 성탄을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헤롯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들었던 군인들, 그들의 성탄의 준비는 또한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성탄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치 잠시 소동이 일어났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당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처럼 성탄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성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크게 장사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성탄인데 왜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를까? 사람이 물질 세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구세주의 오심은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앞에 나오면은 1,000프랑 준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뻐 올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자, 그 메시아의 오심이 그 어떤 떨림도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축복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성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축복을 우리 주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그 누구도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를 이 물건 준비해서 가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했고, 그리고 그 답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축복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축복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성탄 앞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딴 마음과 그리고 무관심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축복이 우리 주님에게 드려지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웃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다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사건 그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감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메시아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하고자 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들이 입을 닫고 바로 이런 때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과 그리고 우리 축복을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